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업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새 힘 주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사실은 우리 왕린 선교사님이 순차 통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망대를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 현장마다 또 우리 왕린 선교사님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 시국 그 지역 현장에 집을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 망대를 세워지기를 원한다. 조금 있으면 제주에서 그쪽으로 직항이 한 12군데 난대요. 그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한 12군데 직항이 있었대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가서 한번 거기 망대 세우는 일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해방받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 아래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을 찾아서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또 행복이 없어가지고 우울해져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갑자기 막 이렇게 당겨지는 것 같아요. 옆집에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저 옆집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 신고해가지고는 경찰이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파트 안에서 대마를 재배해가지고 그 이파리를 따가지고는 대마초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냐? 청소년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들이 타락하는 데는 엄청나게 속도가 빠릅니다. 한참 있다가 올 문제인 것 같았는데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여기저기서 청소년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마약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학교 폭력, 사실 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도 학교 폭력이 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 그 복도에서 어떤 친구 둘이 딱 서가지고 복도 앞으로 지나가는 다 불러가지고 뚜디 패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걸로 지나가다가 분리 갔어요. 딱 서라하더만은 막 이 목을 갖다가 손으로 막 팍 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게 이 얘기도 못하고 지나왔는데 그런 게 학교 폭력이에요. 그런데 그런 폭력들이 이제 본인은 해놓고도 모르고 당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이래가지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 당했다. 뭐 어떤 친구들은 그 가수 하려고 뭐 경쟁 프로에 나와가지고 거의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어떤 학교 폭력 당했는 친구가 저 친구 학교 다닐 때 나를 폭력했다고 막 고발함으로 인해가지고는 중간에 떨어지고 이렇게 했죠.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흑암 문화는 우리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다 잡아버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런 현장 속에서 지금 함께 어울러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가 우리나라에는 시스템을 다 세우고 해외로 빠져나가가지고 몽골 정부의 신학교까지 접수하면서 3,000명의 신천지에 빠졌다고 몽골에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굉장한 숫자예요. 3,000명 같으면. 몽골은 또 인구가 적은 나라잖아요. 이게 지금 목사님하고 장로님 가족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접근해가지고는
개신교를 이방 종교로 싸잡아서 비판하면서 무엇 때문에 돈이 많은지 이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세력을 점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될 이유를 알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보통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확신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원받은 자가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보통 문제가 오면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로 갔는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그냥 안 믿고 분명히 기도하고 음담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내게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막 그러죠. 결국은 그것은 왜 그러냐? 확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따라오는 게 뭐냐? 수시로 염려가 따라옵니다. 확신 없으면. 살며시 걱정되는 일이 막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쪽보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쪽으로 사람이 점점 기울어집니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한테 말해볼까? 저 사람에게 말하면 해결될까? 이 내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럴 때 나오는 것이 막 예체질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 모를 때 있었던 예체질, 말하자면 막 좋지도 않은 머리를 자꾸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가고 순식간에 자기 경험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순식간에 자기 유익 쪽으로 돌아가고 절대로 손해보고는 못 살고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깊어지면은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큰일이죠. 이제 말씀이 안 들리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라고 했는데 듣는 것이 그냥 건성으로 들릴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깨닫는 것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제대로 좀 깊이 집중하고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욥기 3장 23절의 말씀에서는 욥이 늘 두려워하던 그것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되면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런 것들을 사실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염려가 되는 건 어떡합니까? 염려가 되는데,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 아니다, 이거. 마귀가 속이는 거다. 내게 염려를 자꾸 주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말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은 머리로 자꾸 인문지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을 적어 놓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슨 답이 있을까라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자, 욥기 3장 25절 나오거든요. 욥기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자녀들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을 들어가지고 참소했거든요. 참소가 뭐냐면은 악한 일을 하려고 고발하는 게 참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데의 사람인데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너무 잘 봐줘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자꾸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네가 실험해보라. 이래가지고 지금 마귀가 하나님께 소위 말해서 유언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욥을 갖다 시험 걸은 거예요. 그래 뭐 우리가 만약에 욥같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뭐 다 내버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보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겨놨다가 또 찾아오고 맡겨놨다가 또 찾아오고 이러면 맡겨버려라. 잘 안 됩니다. 맡기는 거. 사실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를 약속의 자녀라고 또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갖다가 우리 죄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시고 막판에는 군인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막 찔러가지고 피와 물을 싹 다 쏟아요. 그러니까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면 6시간에서 12시간 만에 죽어요. 여러분, 못 박히가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고마운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맙게도 창 가지고 옆구리를 팍 찔렀어요. 이래가지고는 피가 금방 다 쏟아지가 금방 죽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그 못 박는 것도 지금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옆구리 창까지 찔러가지고는 이게 사람이 완전 진짜로 그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그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 잡혀가가지고는 로마의 군인이 채찍 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탁. 그러면 원래 그 채찍에는요, 가죽으로 된 끝에다가 납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채찍과 때리면요, 살점이 막 뜯겨나가. 그래가지고 그 영화 보니까 멜 깁슨인가 그 친구가 완전히 피투성이 돼요. 그냥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있다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지쳐가지고는 잘 걸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갖다 불러가지고 대신 십자가 지고 올라가게 한 거예요. 어쨌든 십자가 지로 가야 되니까. 야,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 인간으로서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53장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런 질고가 다 해결된다고. 여러분, 아픕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아프면. 심각하게 아프다. 심각하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암이 중요한 병이고 감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암이나 감기나 막 그게예요. 나서려고 하면은 뭐 쉽게 낫는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치유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이제 어제 토요일 날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은 진짜 깊이 기도하고 진짜 깊이 호흡하면
안 낫는 병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병을 진단해가지고 병이 있으면 병원 가서 치료할 건 치료하고 병원에서 앞뒤발 다 들고 안 된다. 그거는 기도하면 되고 뭐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됩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불러내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랑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아무도 할 수 없다.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배경도 보지 않고 우리의 지식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문제, 우리의 과거 문제, 우리의 현재 문제,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이 손보셨습니다. 우리는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에 힘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택함받은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세력도 살아있다. 보이지 않게 불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있다. 이게 사탄의 망대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생각에다가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마귀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즉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자,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을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나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했습니다. 겉으로 보고 다 속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죠. 사실 몇 마디 얘기해보면 다 들통이 나요. 자, 그리고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8절에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결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어두움 쪽으로 몰가고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세우려고 합니다. 빨리 구분해야 됩니다.
뭔가 자꾸 낙심이 되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스스로 포기하려는 마음도 들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편으로 바짝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으로 치자면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바짝 붙어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오면 내 잘못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핑계대지 말고 나를 먼저 바라보고 회개하고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갱신이라고 합니다. 갱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 갱신을 못하게 한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문제 왔을 때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약속의 말씀을 들이대면 하나님은 꼭 그 말씀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 하나님 꼼짝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막 그랬다고 뭐 또 교회에서 난리요. 지가 뭔데 하나님 보고 꼼짝 마라 그러노 하면서. 이건 그 뜻이 아니죠. 그 사람이 얘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 걸 다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데 네가 뭔데 하나님 꼼짝 마라 하느냐 뭐 네가 진짜 주의 종이 맞나 뭐 온갖 소리 다 하죠.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 제일 먼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제일 벌벌 떠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가 약속을 딱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왜요? 언약의 백성이니까. 언약만 바르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룬다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이 뭐예요? 확실히 믿는다는 말이에요. 확실히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아픔도 죽음도 슬픔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절대 주권을 믿고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다 하는 게 보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이는 말인데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런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내게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단 말이에요. 질문을 계속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씀 붙잡는 게 어렵습니까? 오늘 내게 들리진 말씀, 나에게 부딪혀 온 말씀, 그것을 잡으면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지금 함께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면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편안하게 누리면서 가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 갑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목표는 자꾸만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목표를 이루든지 안 이루든지 하나님은 결단코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절대 목표가 뭐냐?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살아나면 몸도 마음도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먼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아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힘을 가진 자는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는 무너진 가정도 살리고 무너진 회사도 살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도 살리고 우상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지역과 민족과 나라를 다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 확신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며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보통 배경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요? 백이 너무 좋아. 백이 하나님 백이에요. 하나님 백. 여러분 하나님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보통 백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백입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이미 받은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는 사탄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으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 인도받게 돼 있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저렇게 하면 참 좋은데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섣불리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잘 들으시고 광고도 잘 들으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옛날로 돌아가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과거에 묶여서 못 빠져나왔다는 것이잖아요. 오래된 영적 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오래된 상처 때문에 오는 그런 불신으로 집을 짓고 있는 그런 불신앙의 망대, 어두운 생각 가운데 있는 그 어두운 망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복음의 빛이 비춰져 있기 때문에 빛의 망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현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의 능력으로 24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 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 수 있을까? 혹시 그 생각으로 24시 하고는 않습니까?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거는 사탄의 망대입니다.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과거에 나는 참 괜찮게 살았는데 요즘 내가 왜 이럴까? 그것도 사탄의 망대입니다. 그런 집을 자꾸 지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 보고 막 너는 성공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돈이 최고야, 돈만 벌어야 돼. 은연중에 아이들한테 불신앙을 심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사탄의 망대를 자꾸 심는 겁니다.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괜찮아. 괜찮아. 공부 안 해도 괜찮아.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도 공부하라 계산하니까. 공부 안 해도 괜찮아. 막 놀아. 우리말로 노는 거지만 그건 누림이거든. 누림.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마음껏 누려도 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질문을 자꾸 하고 세워나가요. 그것은 기쁨의 망대이고 그 질문은 축복의 망대를 세우는 지름길이 됩니다.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렘넌트를 잘 도와줄까?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5월 7일이 렘넌트 주일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 줄까? 아마 의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망대를 자꾸만 세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렘넌트들을 세우시고 붙이고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워싱턴 임마누엘 김일건 목사님 오셔가지고는 미래 캠프에 대해서 2강을 갖다 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 강단 메시지 거기다가 올려놨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있는 걸. 그거를 뭐 작게 볼 사람은 한 2번씩 보시고 많이 볼 사람은 한 5번씩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 메시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면은 서밋 렘넌트로 자랄 수 있다 하고 하는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들은 수지 맞았습니다. 우리 저기 있는 건우, 민우 저런 애들은 수지 맞았어요. 왜요? 서밋 렘넌트로 자랄 배경이 딱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 캠프하는 렘넌트들 영영사전이 있대요. 영영사전. 영영사전이 뭔지 알죠? 영어로, 예를 들어서 영어로 단어가 있다고 영어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걸 영영사전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영영사전을 통째로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우겠어요? 그런데 그게 통째로 외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거 외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카드 파일링이라 해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단어를 하루에 1개 내지 2개. 여러분, 우리 머리가요, 하루에 단어를 1개 내지 2개는 확실하게 외울 수 있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그러면 1년에 하루에 2개씩 오면 1년에 몇 개예요? 1년에 700개가 넘어요. 단어가. 여러분, 2년이면, 그래가 만약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했다. 그러면은 영어책에 나오는 단어 싹 다 외웁니다. 그것도 영어로. 자, 그러면 영어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일단, 우리나라 학생들은 영어만 잘해도 다른 거는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와요. 사실은. 영어 포기하고 수학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그런 미래 캠프, 파워 캠프를 통해 가지고는 그야말로 서밋 렘넌트로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여러분, 이제 자녀들 다 큰 사람들은 손자, 손녀들, 또 이제 어린 렘넌트들, 이런 렘넌트들은 지금 교회 안에만 가만히 있어 가지고 선생님들 인도만 잘 받아도 완전 성공의 길로 갑니다. 요거는 망하지도 않아요. 불신자 속의 성공은 성공해가지고는 확 망하지만 이건 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서밋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저들을 도우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기쁨의 망대를 세우고 그 질문은 축복의 망대를 세우는 지름길이 된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도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과 힘으로 내 인생의 망대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237과 맞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237의 망대를 세웁시다. 내 인생의 망대를 세웁시다.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사단의 진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옵시며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인생 망대를 세우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